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용혜원은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라는 그런 시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때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을 때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때로 절망적인 우리가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는 길은 있고 또 벗어나는 길도 있고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 있어요.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 중에 있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만이 사는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만이 벗어나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기도만이 성공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이 스토리는 절망을 이겨내는 기도예요. 또 패배를 이겨내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죽음의 길에서 살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기도. 네, 성전기도. 오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산헤립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큰 위기가 나라 가운데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까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나라는 풍전 등어와 같고 또 히스기야는 불치병에 지금 걸리게 되었으니까 지금 설상가상이 된 거죠. 엎친 데 덮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집을 정리.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 가라고? 이민 가라고? 도망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준비하라, 그런 말이에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제까지 내가 인생을 펼쳐졌던 모든 것을 접어버려라,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패배하는 자리, 또 죽을 자리, 그죠? 또 여러 가지 이제 갇혀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이제 불평하지 말고 그 현실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어떤 경우에도 닫혀진 문은 열려지고 보이지 않던 길도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문이 보여요. 그때 길이 열려지는 거고, 안 보이던 사람도 만나지고 보여지게 된단 말이죠. 반드시 길이 보이고 문제는 반드시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로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어지겠죠. 특히 그는 무슨 기도를 좋아했냐면 성전 기도를 좋아했어요. 성전 기도. 이제 산헤립이 위협을 했어요. 이 산헤립이라는 친구는 대단히 아주 잔악무도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아주 갑질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는 히스기야 왕과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제까지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버리고 깨부셨다. 많은 나라를 다 멸망시켰다. 모든 신들을 내가 이겨먹었다. 너의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할 줄 알아? 이렇게 19장에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19장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그 공갈 협박에 이제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또 기도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여러분 아세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질풍노도와 같이 포위를 해가지고 지금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와요. 침공해 왔을 때 그 여호사밧 왕이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이거는 여호사밧 왕이 한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해오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간구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지금 부르짖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제 자녀들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남편들을 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든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다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사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우리 삶의 장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호사밧 왕처럼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의 서재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골방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무실의 그 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기도하기 좋은 것은 성전이에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얻으리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셨거든요. 매일 기도하는 삶도 사실은 중요하지만은 매일 성전을 찾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찾아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가 드리는 기도와 소원에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 두 번째 제목은 따라합시다. 집중기도. 자, 집중기도.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낫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해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죠? 일반적인 기도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 가지 곤란한 사건들이 나에게 임하여지면 특별하게 곤란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낫을 어떻게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되. 면벽 기도라 그러죠. 여러분 낫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이제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제 국태 위난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고 사면초가죠 지금. 또 본인은 이제 불치병에 걸려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렇죠? 지혜로운 이제 현인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약이란 좋은 약은 또 이제 다 먹을 수도 있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경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지금 몸은 지금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말이죠. 사람을 포기하고 환경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은혜가 덜 체험됩니까? 그런 부분이고, 왜 나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기적과 축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로 바라보냐면 사람을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권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올 한 해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나의 삶을 정리하면서 말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막
많아야 또 기도가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남이 봐줘야 기도가 세게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멘트용 기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히스기야처럼 홀로 대면할 줄 알아야 돼요. 홀로 단독자라고 하죠. 야곱처럼 말이죠. 조용히 기도하든지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홀로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도 산만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막 분주하고 바쁘고 막 이리저리 그저 놀러 다니고 그러면 자녀들이 공부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도 산만하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루 중에 가장 사람이 적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분주하고 조급하지 않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기도의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거기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더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다. 새벽 기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저는 그래요. 기도의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 새벽 기도다 그런 것이에요. 기도의 횟수가 많아지는 것. 여러분 삶은 이제 기적입니다. 지금도 무수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거든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횟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횟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횟수는 대개 은혜 받는 크기와 은혜 받는 범위를 이제 비례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많이 나올수록 그죠? 하나님을 많이 바라볼수록 교회에 많이 들락날락 그릴수록 은혜와 기적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통계학적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하고 2주에 한 번 나오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하고 매일 교회에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은혜와 기적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산술적으로도 영적으로 아니더라도 산술적으로도 당연히 그런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많이 나오는 사람의 횟수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병들고 급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면 그렇게 어렵게 나온 만큼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고 더욱 큰 축복으로 함께하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는 이제 기적이 나와요. 나병 환자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치유를 받았냐? 먼저 그가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당시 나병 환자가 이 건강한 사람들이 접근하면 돌에 맞아 죽는 때예요. 그래도 그 나병 환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의 책임이다 그런 말이에요. 고달픈 삶은 자기의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고달픈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심한 감기에 걸려도 학교는 가요. 직장은 간다고요. 병원은 가요. 사업은 하면서도 교회는 빠지잖아요. 그럴수록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도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후순위로 선택되면 상처를 입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돈이나 건강이나 공부보다 더 후순위로 선택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좀 상처를 입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오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횟수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기적의 주인공도 되고 은혜의 주인공도 되고 축복의 주인공도 만들어가는 가능성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는 이제 히스기야의 그 면벽 기도와 그 개념이 좀 유사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1대1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가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죽을 길에서 살 길로 나가는 시간이고 거기서 바로 갇혀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통곡 기도. 다 같이 따라합시다. 큰 목소리로. 통곡 기도. 기도만 하면은 그냥 다들 이렇게 움츠러들죠. 그죠? 작아지죠. 그냥 기도를 안 하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재미 앤드 의미가 없어요. 이거 찬미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통곡기도. 여러분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이제 심히 통곡을 했을까? 이것이 중요한데 일찍 죽고 나라가 지금 이제 사면초가에 빠져서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그냥 곧 나라가 이제 꺼져갈 것 같아서 이렇게 울었을까요? 이제 그것은 아니고 그는 이제 통곡의 기도라는 것은 그의 이제 회개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회개 기도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이제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가장 위대한 이제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너진 자녀들도 세워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무너진 사업도 세워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면은 이제 쇠퇴하는 교회도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모든 교회라든지 이 도시라든지 나라와 민족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거룩과 순결의 권능을 잊어버렸어요. 돈과 재물과 숫자가 권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가장 근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명성교회 사태가 또 이번에 저는 보진 않았는데 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손석희 씨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야 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명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왜 기도하는 교회가 그리 됐을까?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전세에서 가장 새벽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기도를 하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렸던 교회야. 예배 드리고 나서 귀하 삼창하고 그저 한 3분 5분 기다가 다 1부 가고 2부 들어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을까?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새벽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거룩과 순결의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과 재물과 숫자에 이제 그걸 우상으로 쓴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결국은 이제 큰 재앙과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사무엘인데 이스라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큰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을 얻기 전에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과 엘리 목사죠. 술에 취한 줄 알잖아요. 그냥 맨날 교회로 올라가고 나 세컨드 때문에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내가 자식 못 낳는다고 지금 구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왜 증오로 말하면 방언을 했던 것 같아요. 랄랄랄라 이렇게 막 그냥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기다리니까 술 좀 그만 먹고 하라 여인이요. 아니 그때 술 좀 그만 먹고 술 취한 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랬던.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낳거든요. 근데 사무엘을 보면 이제 그 엄마를 닮았어요. 엄마가 날마다 기도해서 이제 자기를 낳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 않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됐으니까 지도자가 쓸 때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 그래. 그러니까 아세라, 아소다론, 말 그런 거 다 버리고 미스바 산상으로 올라오라 그래. 미스바 산상에서 올라가지고 기도를 인도를 하잖아요. 막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사무엘하 7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여러분이 성직자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 이제는 만인 제사장설이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도시의 백성들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것을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기도를 했더니 미스바 산상에서 연합해서 막 기도를 했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올라와서 두 손 들고 간절히 그냥 엘리 목사하고 그냥 성도들이 부르짖 기도했더니 그 미스바 산상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오니까 요때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 이제 블리스 친구들이 뺑 둘러싼 거야. 요때다 죽이자.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요때 얘네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포위 공격을 오는데 그때 부르짖 기도했더니 우레를 바라면서 그들을 다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그 여호사밧 지금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 평안과 이제 은혜가 그 나라에 잠잠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공격을 하지 않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거기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오죠.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루에 삶에서 기도하는 첫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때만큼 중요한 몸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형식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면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정이 되게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은 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제 회개의 눈물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세요. 은혜 받기 전에는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었지만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고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봤습니까? 가슴을 한번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한번 앉은 사람은 그런 때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신앙의 경력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은 실력으로, 신앙은 영역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봐요. 마지막 결론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더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드디어 이제 응답받는 사건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겠고, 그 다음에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죠. 왕의 손에서, 적국의 왕의 손에서 구원을 하고, 또 이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성도 보호해주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이제 내가 기도를 하면 장수도 오고 건강도 와요. 기도를 하면. 근데 새벽을 깨우면요, 기도 응답이 아니더라도 건강하고 장수예요. 그거 내가 의학적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지금 기도문을 작성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 또 그 팔로워들, 그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요. 그 대적죄를 물리쳐주시고 그 원수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시는 아수르 왕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여러분이 통장을 가지고 이제 집어넣고서 궁금을 꽉 잠가서 보호하고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에 본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골키퍼가 김병지던데, 김병지가 원래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코치석 그런 거 다 받았대요. 다 받아가지고 곧 이제 지도자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살짝 교통사고 났는데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팔다리를 못 쓰대요. 나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아깝다. 지도자 코칭 수업을 다 받았는데 저렇다는 마음이 그냥 덜컥하는 거예요.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하반신을 못 쓴다 그런 말이에요. 난 그걸 보면서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또 인간은 내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을 우리가 모르지만 내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도 그런 것들을 나타날 수 있지만 특별히 기도와 믿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운명이, 그죠? 죽을 운명의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사는 운명으로 바뀐 것을 기도다. 그런 거예요,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운명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를 이기게 하고 인생의 삶의 모든 먹구름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한번 요거는 적어놓고 한번 이 마지막 기절에 다 같이 시작. 기도는 운명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아멘을 해야죠. 문제가 그래. 지난주에도 기도해서 설교했는데 이번에 또 기도해도 그냥 그 모양 그 꼴이던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안타까워요. 가장 기도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가장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들, 목사가 무릎 꿇으면 되죠. 목사가 무릎 꿇으면 조금 더 기도를 해야 될 때야 지금.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 묻고 싶은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승리하려면, 모든 유혹을 물리치려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무릎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무릎이 떨리면 떨리는 무릎을 기도하는 무릎으로 만들어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무릎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업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교회와 나라, 민족, 열방, 선교의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은데 무엇으로 그것을 풀어갈 수 있겠어? 무엇으로 그걸 짊어질 수 있겠어? 그런 많은 문제와 유혹들이 있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사람의 위기와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고 하나님의 희망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 끝 지점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는 때라고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를 여러분 지금 마지막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사실상 3주 남아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내년을 맞이해야 되고 4달을 맞이해야 되고 다음 달을 맞이해야 되고 4주 다음 주를 맞이해야 되고 내일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안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걸 무엇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기도에는 승부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 히스기야가, 여호사밧이, 다니엘이 다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위기에서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가고 위대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어?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사무엘.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전의 기도, 또 집중해서 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최상의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처럼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수시로 다가오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내 안, 내 일, 내 달, 내년,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